목사님과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대화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맹자 같은 분들도 보니까 공자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한 100년 차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공자의 제자 그러면 맹자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유승 목사님 개인적으로 대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듣고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보고 뭐 그런 게 다였는데 항상 스승님처럼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여튼 제가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이 자리를 한번 멋있게 한번 이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잠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몇 장 몇 절이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앞에 있네요. 친절하게 띄워주시고. 따봉.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좀 힘드시죠? 특히 교회에 오면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만 띄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오신 분은 일어서가지고 이제 찬양하기도 일어서는 것도 힘든데 자꾸 모르는 찬양 자꾸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악보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믿음찬교회 악보도 띄워주시고 또 찬송가 위주로 해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의 감각은 또 제 이제 친구 중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한 번씩 권사님들이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주세요. 봉투를 주시면서 약간 좀 헌금이랄까? 하여튼 그런 걸 좀 정성 모아가지고 헌금을 주시는,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글자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전사님, 제발 아는 찬송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봉투를 몇 번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이 믿음창교회는 아주, 그렇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거 힘든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컨셉으로 딱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아마 꾸며질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시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죠. 제가 아무래도 불려왔으니까 값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아내하고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한 4년 연애를 하고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2 달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아내하고 저하고는 유은식 목사님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싶었고 유은식 목사님을 주례로 이렇게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또 군 출신이시고 굉장히 또 고지식하십니다. 경상남도 사천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특히 아내가 이제 처가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뭐 학교를 다녔다고 한들 좀 집안이 좀 약하니까 일단 우리 집안 쪽으로 일단 좀 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경상남도 사천 넘게 저희 모교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주례로 안 세우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 목사님을 우리는 모시고 싶었으나 아내는 저한테 이미 콩깍지가 쓰인 상태니까 또 시댁이 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주례를 해주시고 우리 유은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례 목사님이야 이렇게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군 생활 이제 전역을 할 때쯤에 아내가 우리는 군 생활이 사명이 아니야. 나가서 또 할 일이 있어. 당신 나와야 돼. 철밥통을 깨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철밥통을 깨고 이제 나올 때 그때 아까 유은식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고 또 우리 주루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뭐 교회 옮긴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 스승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들리는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또
어떤 힘이 많이 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한번 믿음찬 교회 또 찬양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믿음찬 교회. 특히 제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유은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늘노래 선교도 이경무 목사님 계시지만은 저희는 거의 전설입니다, 전설. 예. 교회에서 저희는 절대 드럼을 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늘노래 선교단 때문에 저희가 드럼을 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일렉 기타 절대로 못 쳤어요. 그 치면은 혼났습니다, 어른들한테. 우리 또, 근데 이 늘노래 선교단 오셔가지고 한번 싹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뭐 신나게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이렇게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어릴 적에 그런 추억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샀는데, 사실 11시 예배 이렇게 자리를 주시는 거는 저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예. 전우사가 이렇게 11시 예배를 이렇게 맡았다는 거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굉장히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관심 사는 마음, 그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말은 예배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안 믿는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주일날 저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에 계셔.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상당히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를 많이 걱정한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배 자리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아니면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요즘에 또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 믿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매일 많이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에 맞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제 이야기를 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니고 사실상은 간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이제 저도 여기 그전에는 동두 까먹었네요. 또 이제 신학교를 군에서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예배하게 돼서 배울 때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것만 머리에 남았어요. 제가 머리가 돌이라 가지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새겨지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새겨진 게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게,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세 가지, 네 가지였으면 제가 못 외웠을 텐데, 두 가지라고 해서 딱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그게 아직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인가에 성찬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성찬식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서 찬양 드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아내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금정산에 어떤 전사님 부부하고 아이들 데리고 잠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분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 저에게 이제 아이를 보라고. 그래서 큰 애가 5살이고 작은 애가 3살인가요? 그랬는데 2살이었군요. 3살 차이니까. 그래서 큰 애를 이제 그때 아마 군대 생활할 때니까 정신없을 때예요. 제가 애를 뭐 반들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내려오다가 큰 애가 신이 나가지고 먼저 팍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는구나 하고 봤죠. 근데 이제 이 코너를 딱 돌고 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있겠지 하고 내려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했죠. 숨바꼭질 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쭉 내려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밑에 내려가도 없는 거예요, 애가. 서울에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데 내려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가 없어진 건 둘째 치고라도 이 사실을 아내가 알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엄청 긴장하고 있었죠. 예. 근데 뭐 그 걱정도 잠시해요. 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내에게 애가 없어 그랬더니 막 아내가 그래? 어디 있겠지 하고 이쪽저쪽 찾아봤는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이 아주 긴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그때 거의 인간의 물건이 아니었었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 찾아내라고, 애 어디 갔냐고 막. 그리고 우리 그때 큰애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 하면서 그 금정 그쪽에 동네를 미친 듯이 그냥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목이 터져라고 찾아다녔었어요. 근데 속으로 애가 잊어버렸으니까 죽었다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뭐 어디 있겠지 계속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보이니까 얘가 지금 어디 끌려간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걱정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힘드신가 빨리 결말을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경찰서에 찾았어요. 예, 경찰서에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아이한테 엄마가 누구니 물어보니까 얘가 겁이 나니까 전화번호도 알고 엄마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아는데 그게 긴장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가서 피자만 먹고 앉아있더라고 거기서.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아이가 없어졌을 때 저의 그 심정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었어요.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잃어버려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아니 애가 어디 끌려가가지고 만약에 막 매 맞고 막 누구 때문에 뭐 고통당하고 있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와, 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걸 제가 그때 너무 느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굉장히 더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제 결혼하고 아빠가 돼서 조금 느꼈던 생각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을 북한 김정은이 대신해 주고 이렇게 했다면 저는 피가 거꾸로 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보다 더 나쁜 인간을 대신해서 아들을 이렇게 그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가, 그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거 자꾸 되뇌입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사람이 잘 까먹죠. 잘 까먹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배웠고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게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2% 정도 됩니다. 한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제 전사들도 보면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타 치고 찬양할 줄 아냐 이런 거 이게 더 중요하고 거의 말씀 시간보다 찬양 시간이 훨씬 그냥 길고 어떨 땐 성가대도 또 없애버려요. 또 이게 그냥 이것만 찬양만 하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좋아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 엄청 지났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참 내가 제 죄를 생각하면 민망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 이렇게 되뇌어 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진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것도 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듣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갖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앞에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또 중학교 때 지휘도 시키고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찬양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이제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저를 가르쳐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에게 좀 배운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돼. 예. 예. 삶으로 찬양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선배들이 저에게 해줬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에이, 무슨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제가 머리가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새겨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 선배들이.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할 때 저희 시골교회에서 뭐 얼마나 꾸몄겠어요. 아내는 상당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막 꽃도 촌스럽게 달고 막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가 아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였지만, 그때 그것을 해주신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했던 반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성경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분들, 그 다음에 같이 그런 찬양도 할 때 같이 도와주셨던 또 그런 선생님들이 다 손수 꾸며가지고, 이벤트 업체 부른 게 아니고요. 다 손수 다 꾸미셨어요.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식사라도 사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안 먹는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니한테 얻어먹어. 천국 가가지고 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못 받잖아. 안 먹는다. 내 안 할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제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야, 이분들은 진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라는 걸 또 느낀 거예요. 실제로 천국 가서 받아야 되니까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밥 얻은 말고 한 줄 아나? 나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그렇군요. 역시.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 좀 시골 생활 하시면서, 예비군 군대원 생활 하시면서 아무래도 지방 일을 많이 하시니까 좀 음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까먹으셨어요. 예, 교회를 잘 못 나가시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우리 아버지를 지옥불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막 하고 한 3년 기도해놓고 엄청 기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시리에 빠져 왜 하나님 내 귀들을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는데, 장로님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그러더니 기도 끝나고 와보라고, 청시가에 와보라고. 예, 그랬더니 힘든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저는 집에서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른 교회를 피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이랬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저를 이제 지켜보셨던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속상하다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냐, 아직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기도했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는 30년 기도했다. 아직도 안 나오신다. 그 장로님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뭐 야채 파시는 분이고 좀 이렇게 이렇게 일수로 이렇게 노가다라 그러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뭐 공사가 있으면 다 걷어붙이고 수건 뒤집어 쓰고 다 미장이고 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그 말씀 딱 하시고 그 주일학교 항상 설교하시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 어제 장로가 되셨어요. 그 아드님이.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어제 특수가 나갔어요. 거기에. 예. 다 전국에서 모여있는 그 삶을 보여주니까 거기 가서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자기 밥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장로 된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삶으로 지금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가서 노래하고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에서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만 드려주시는 것도 우리 같은 이제 자라나는 후배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본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 그 자리를 버텨내시는 거. 이 세상 얼마나 지금 험악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만 생각하면 그분들은 찬송가를 보면 악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찬송을 똑같이 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계속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배우고 어느 때 가도 그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니까 혼자 있으면 썰렁하잖아요. 근데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죽을 것 같을 때 새벽 기도 가면 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살아서 훈련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요. 믿음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대단한 분들만 앉아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배우면서 또 찬양의 삶을 살면서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로 좀 걱정은 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요. 그런 중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마산에서 YFC 모임이 있었어요. 10대 선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강사로 극동방송 사장님이셨던 김장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때 이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여러분 대학 생활을 1년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10년을 책임져 주십니다. 2년을 들이면 20년을 책임져 주십니다. 4년을 다 들이세요. 그러면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럴 때 아멘! 하고 저는 4년 다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저는 사실 공부보다는 이런 선교 활동 또 그런 어떤 모임을 주로 참석을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다니면서 노래하는 게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고백을 제 레마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그게 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셨고 제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항상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두렵냐?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저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도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기특한 그런 저를 이제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어요. 오늘 뭐 제대하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 사직체육관에서 제가 입대하는 날 큰 행사가 있었어요. 북한 관련된 행사였는데 그때 제가 기획을 했고 제가 그 준비를 했는데 그날 입대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막 됐는데 하여튼 저를 그때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저하고 입대를 어디로 했어야 되냐면 이제 학사장교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삼사관학교를 갔어야 됐거든요. 삼사관학교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군종 목사님을 만나 뵌 거예요. 중령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나 뵙고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냐 인행처라고 있어요. 인사행정처에 가서 이제 대령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문평 씨라는 사람은 그날 입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 와야 된다. 뭐 그런 예외는 둘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고민이 된 거죠. 제가 없으면 행사가 안 됐거든요, 그때.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만든 행사가 제가 기획자가 빠져버리면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투덜투덜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한 집사님 아니죠. 한 그 구무원이, 목사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군종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분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사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탁을 드리러 갔는데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참 난처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세히 물어보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더니, 한마디로 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그날 오지 마시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예. 헌병대 연락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 놈들이 다 교인들이었어요. 처장님만 아니고, 나머지가 다 교인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늦 들어갔어요. 아무 일도. 그때 제가 머리 무스칠까지 하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탁 들어갔죠. 근데 일주일 후에 저를 이제 면담하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교회, 그 장교단에서 훈육 장교가 저를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막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하루를 늦게 왔는데 이유가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조사하는 줄 알고 막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 다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무슨 대단히 높은 집 자녀인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그래서 신상조사 하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하루를 늦게 오는 백이 뭐냐. 저는 하나님 백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문평 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예? 저는 노라땅집 알고 후보생으로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빨리 성가대 만들어서 성가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그 후보생들이 모인 자리에 그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성가대를 급조해서 하라는 거예요. 10분 연습해서 매주 찬양대를 섰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소위를 달고 제가 상무대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20주를 또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서도 소위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럼 신후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거기서 또 성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제가 또 소문이 났으니까 또 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소령분들이 딱 와가지고 차를 딱 몰고 옵니다. 저 태워갑니다. 그럼 저는 딱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딱 서가지고 제가 지휘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완전히 그 장군들 앉아있는 데서 거의 뭐 진짜 굉장한 그런 참 혜택을 누렸죠. 다들 쟤 뭐야? 제 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 제 삶이 펼쳐졌던 생각이 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따 저녁 때 1시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일생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일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뭐 수천 년, 수만 년 산다면 모르겠지만 겨우 살아봐야 100년인데 한 번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 지문을 찍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내 자녀들을 볼 것이고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난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걸 위해서 하는 일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어졌고 제 삶은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청년들이 지금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독립운동도 하셨죠. 또 새마을운동도 하셨죠.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때 소외되신 분들도 생각해도 민주화운동까지 다 해냈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받은 혜택처럼 우리 후배들도 우리 후손들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 해답은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잖아요. 잘 살면 뭐예요? 그렇게 돈 많고 해도 예수님 모르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저는 역사를 보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러시아, 1000년 넘게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 섬기면서 살던 러시아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갈 때 확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잘 나갈 때 예수님 똑바로 붙잡아야 되겠다. 청년들한테 똑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to be continue.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가장 복잡한 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복잡함을 정리해 주시는 주님, 오늘 처음 오신 분과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정리해 주시고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